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사시려고 많이 쉬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매주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전보다 더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한 주간 살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회개하는 수요일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제가 두른 스톨, 그 다음에 드림천, 절기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슬픔, 고민, 아픔, 또 기대,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 때도 보라색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특별히 생각할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랑,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모두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인생도 짧은데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율법, 가르침,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세 곳에서 소개되고 있고 마태, 마가복음은 같은 배경의 본문이고 누가복음 사마리아인 비유는 다른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함께 견주어 우리가 이해하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분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로 정리를 하며 기억했는데 그 613가지인 이유는 10계명의 그 단어 수가, 글자 수가 그 613가지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뒀고 매일같이 365일, 몸의 신체를 대표한다는 248가지 해서 613가지로 압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우리 계단 벽에 613가지 율법 조항을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도 또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는 잊지 말자라고 말하곤 했는데,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11가지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 올바른 말, 악행 금지, 비방 금지, 남을 멸시하는 것 금지, 경건한 자를 존대, 서원은 준행하고, 형제,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고, 뇌물 받고 악행을 하지 말고, 또 이사야는 이사야 33장에서 6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공의, 정직, 토색 금지, 뇌물 금지, 다른 사람을 음모하는 이야기 듣지 말 것, 악을 보지도 말 것.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5장 4절에서 2가지로 선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미가 선지자는 6장 7절에서 3가지,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명한 2장 4절에서 1가지,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율법학자들은 이처럼 613가지 또는 그 이외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두개파에 소속된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사, 교법사 다 같은 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바로 이 중대한 질문을 하죠. 그것은 앞부분에 사두개파라는 다른 종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부활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은 있느니라 말씀하셔서 논쟁에서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사두개파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학파, 바리새파 서기관 학자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아마 우리의 생각들이 옳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씩씩하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답변을 하셨다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헤느 예호와 에하드, 이 부분을 생략하셨어요.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내용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아부타 에트 예호와 엘로헤카 베콜 레바 베카 우베콜 라브 쉐카 우베콜 메오데카, 너는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질문했던 그 율법사는 긴장하며 귀를 쫑긋하며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말씀입니까? 과연 무슨 말씀이 나올까 했을 때 바로 왜 아브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아마 그 율법사는 그러면 그렇지, 또는 그거였구나, 역시 그것이구나 라고 크게 감동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기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크고, 마태복음 표현으로 말하면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다, great. 첫째는 순서상 으뜸보다 먼저가라는 뜻이 아니라 foremost, 으뜸이라는 겁니다. 최고다. 그러니까 크고 으뜸인 계명이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현대로면 신명기랑 조금 다릅니다만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정서적 측면으로 진실로, 하트, 진실됨,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soul, 생명을 다하라.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 뜻을 다하라. 그것은 지적인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이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태복음 표현으로 하면 그와 같다. 둘째는 첫째를 말씀했으니 순서상 둘째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은 그와 같다. 여성 대명사. 여기서는 첫 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이니라.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이 둘은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해서 이 두 계명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첫째로 말씀하는 계명과 두 번째 말씀하는 계명이 같은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크고 같이 위대하고 똑같이 이것은 으뜸이 되는 계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요 하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정확히 깨달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둘을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같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됐다. 사람에게 좀 못해도 문제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면 부모에게 용돈을 좀 적게 드려도 다 이것은 이해가 되고 넘어갈 문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사람에게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경외고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이다. 이것을 대충 버무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돌보는 것 또는 원수에 대하는 태도,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차별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웃 사랑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의 말씀과 같다고 똑같이 크고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자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야 한다.
힘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변호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또 이사야 58장 6, 7절에 나를 위하여 내 앞에서 금식을 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 또는 여러 가지 억압받는 자, 그들을 도와줘서 자유케 하고 굶주리는 자, 우리 사랑의 식탁 저금통 하고 있는데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떼려고 그래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주일 예물을 드렸고 또 내가 교회의 일을 봉사했으니 직장에서 누구 좀 내 무시했기로서니 어려운 사람 외면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뭐 대단한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둘이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은 한 랍비가 이런 질문을 이방인에게 고약한 질문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오래 서 있지 못하죠. 몸이 쓰러지니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율법이 무엇인지 핵심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랍비는 부정적 황금률을 말합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다. 말씀했습니다. 긍정적 황금률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다면 남에게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은 그 사람도 받고 싶은 것이다. 내가 받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도 주고 내가 받기 싫은 것은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시오 하면 너와 내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세계, 없는 그 경지,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그 사랑의 세계.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하여 이제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제가 살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관계, 중립관계, 적대관계. 이해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관계. 책임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주고받는 것도 있는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최소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당연히 부모 공경입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이 친척 중에, 가족 중에 특별히 과부, 그러니까 혼자 되어서 의지할 힘이 없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부가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 가족들이 책임지고 돌보아라. 교회에서는 가족이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과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교회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각 친척과 가족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과부, 어머니, 할머니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 성도들에게 잘하시오. 성도는 우리가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가족과 성도님들입니다. 성도 분명히 이해관계에 있는 중요한 이웃들입니다.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핍박받지 않잖아요.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유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를 사랑하라.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바로 이웃들입니다. 두 번째는 중립관계, 나랑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없는 일반적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도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이해관계가 없어도 길에 가다 오가며 스치는 사람, 다 이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화목하라. 세 번째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일본 지도자는 지금 우리랑 적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역사를 왜곡함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처럼 사랑, 이해관계, 중립관계,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도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필레오가 아니에요. 필레오도 훌륭한 사랑입니다. 필레오, 우리 보통 우정으로 대표되는 사랑. 조금 풀어보면은 인간의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필레오 사랑. 서로 알아감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한 사랑, 필레오 사랑. 어떤 조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필레오 사랑. 이 사랑도 훌륭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가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단어도 아가페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아니, 하나님, 왜 하기 어려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요?
분명히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사랑 안 하면 우리가 자녀가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 안 된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 됨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위협도 하고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마는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자녀됨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예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거짓 영들, 모든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이런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대적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제도 빛이 나는가? 내가 나를 해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골탕 먹인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하여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대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이 말씀들, 그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지키기는 혹 어렵다 할지라도 지키면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 신명기에서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적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가 약속받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 공경하고 가족 친척 돌보고,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계없는 중립적 관계,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촉분 없는 사랑으로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5장 29절, 너희들이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 자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 받을 것이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내 날이 장구하여 이 땅에서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10장 12절 23절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것도 잠깐 반짝이는 복 말고 영원한 복, 영광스러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복종하는 자녀됨의 영광, 왕노릇하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구하고 영원히 복받고 복을 누리며 너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기에 생명 걸어야죠. 저는 이 말씀에 생명 걸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계십니까? 어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찌 나에게 사기친 사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나를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 지옥 가야 마땅할 저를 왜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지은 잘못을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가지. 그저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영원히 용서하는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롭고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또 나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생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공부 잘해야, 돈 많이 벌어야, 인기가 있어야, 인정받아야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요. 이런 사랑 말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못나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바보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원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 이유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못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원아,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다고 미안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빠를 사랑합니다. 여보,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애들아,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너무 그러지 마.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원수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이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진정 살 수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인간의 이해관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제한적인 어리석음으로 다 갈갈이 찢어놨고, 그냥 돼지가 자기 똥을 짓밟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도, 사두개파 사람도, 장도들도, 대제사장들도, 잘 믿는다고 스스로 하는 자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짓밟아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라고요. 다시 오셔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겠느냐?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정확하실 겁니다.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았느냐? 저 고생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했느냐? 저는 쓰러져가는 직장을 되살려놨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그 회사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그것이 아니고 너는 회사 직장 동료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 질문을 하신다고요. 그 질문. 그 질문에 답변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몰라요.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모두 내 남은 인생 모든 사람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인 이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까지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